역사는 끝이 있죠. 24장에서는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지면을 뒤덮으시고 그 거하는 사람들을 흩으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노래가 그치고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는 날이 올 것이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역사의 끝을 맞이했죠. 또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역사를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 보여줬던 유다 주변의 나라들, 두로, 시돈, 또 이집트, 또 이디오피아, 또 한때 제국을 이루어서 정복의 선봉이었던 아수르나 바벨론까지도 멸망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역사는 끝이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뿐만 아니라 아수르나 바벨론 큰 제국들도 끝이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정보혁명을 이룩한 현대사회도 언젠가는 끝이 옵니다. 그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은 땅이 깨지고 또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깨지고 깨지며 갈라지고 갈라지며 흔들리고 흔들린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21절에도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역사는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현재 실감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역사는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남유다 사람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외칩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이 임박했다.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이 임박했다. 외치고 또 외치고 선포하고 또 선포합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 그렇다면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선지자가 의도한 것처럼 죄로부터 돌이키고 악에서 떠나고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가? 아니면 심판의 그 설교에 대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는가?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고 저 사람 일이라고 그렇게 무관심하고 지났는가? 지금 나라가 부강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데 무슨 심판이냐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무시했는가? 사람들의 각기 반응은 다르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사야 선지자가 설교할 때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들을 때나 심판의 메시지는 언제나 듣기 불편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부담감을 주죠.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는지도 모릅니다. 시대가 변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그러면은 그렇지 않을 것처럼 또 사람의 본성과 죄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재창조가 목적이죠. 이 깨어진 세상을 심판하셔서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살기 좋은 세상으로 다시금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것이 이 심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들의 흥망성쇠를 반복하시면서 재창조의 그 말씀을 거듭 반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역사의 의미는
우리 각자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끝은 정해져 있고 또 역사의 반복은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역사에 대해서 각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이제 각자가 맞이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역사의 끝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 응답으로 반응할 겁니다. 오늘 16절 보시면은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의로운 분께 영광을 돌리세, 소리 높여 찬양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15절에 보면 동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외치고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그러한 사람들, 또 이 사람들에게는 23절을 보면은 역사의 끝날은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날이기 때문에 노래하고 다시 노래를 부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17절을 보면은 정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17절에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이르러서 두려운 소리로 인해서 도망하지만 함정에 빠지고 또 함정에 또 가까스로 올라오지만 다시 또 올무에 걸리고 22절에 보면은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보이고 옥에 갇혔다가 결국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그 심판의 날은 수치를 당하는 날이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는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사람의 응답에 따라서 두 가지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신자가 유익한 점은 역사의 이 끝이 있고 또 역사는 반복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배워서 그 반복을 통해서 이 역사의 심판이 그냥 끝이 아니라 멸절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이 재창조의 역사는 계속 죄로 심판을 반복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역사가 끝나는 날에는 100% 순정품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 믿고 그걸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정의롭지도 않고요. 가진 자가 더 잘 살 수밖에 없고 또 힘없는 사람은 더 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공정한 게임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공정한 게임은 없습니다. 오히려 손해보고 또 피해를 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힘든 경우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을 택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길을 택하게 마련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그런 길을 기웃거리면서 또 거기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뺏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어떤 그 경기를 보면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이 어떤 팀에게 돈으로 매수를 당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은 그 매수한 팀은 어떤 식으로든 경기에 이기겠죠. 그러니까 삶이 그런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매수당한 심판 때문에 경기에 지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사실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세상과 싸워서 그리스도인이 이길 수 없습니다. 손해보고. 그래서 성경은 손해를 보라 그러지 그걸 안 갚음하라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인은 그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또 그 심판 뒤에 온전한 판결이 최종적인 판결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견디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탈로
땅과 사회를 망친 인간 군주들과 또 그 배후에서 그들을 부추기는 악한 영적인 존재들을 반드시 모두 심판하실 것이다. 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정의와 공평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신자가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면 그래서 하나님은 탄식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와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될 그 빛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와 교회 다니는 모든 신자가 다 남은 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여전히 불신자가 있고 교회 안에도 무늬만 신자가 있고 또 교회 안에 진실한 신자가 섞여 있는 것이죠. 그거는 주님 오실 때 비로소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이 사회 이 어둠 저편에서 빛이신 하나님이 영광의 통치자로 오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고 또 그걸 소망하면서 이 땅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회복과 또 영원한 나라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하십니다. 또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인해서 이 악하고 또 불공평한 사회에서도 실제로 드러나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또 열매를 맺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땅은 어쨌든 멸망하고 또 심판받아야 할 땅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현재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은 저나 여러분 각자의 몫이겠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선택이 늘 비뚤어지지 않고 또 어긋나거나 거스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릇된 선택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를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은 간절히 자기를 찾는 자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또 선명하게 볼 수 있고 또 낙심하고 또 흔들리고 또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어둠 저편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통치자로 오고 계신다라는 것을 더욱더 밝히 보고 선명하게 보며 소망에 잇대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